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알도록 하나님이 원단 메시지와 핵심을 통해서 정확한 언약을 주시고 올 한 해 우리가 받을 응답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전도학교를 통하여서 공무원 전도자들과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응답을 누리는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그 축복의 길을 가게 하시고 올 한 해는 반드시 국가의 재앙과 흐름을 바꾸며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절대망대가 세워져서 237과 5천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축복이 무엇인가를 체험하는 귀중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 받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관계된 모든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최고의 시간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라. 아멘. 25년도에 우리가 받을 응답은 5천 종족까지 갈 수 있는 축복이죠. 또 살리는 축복이고. 그래서 이번 주간에 받았던 핵심 말씀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25년도에 정인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의 전도 300%가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전도 300%가 준비되면 인생이 완성되었다. 응답받은 게 아니고 인생이 완성됐다는 거. 또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전도 300%가 준비되면 내가 언약을 따라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준비가 되면 올 한 해가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걸어왔던 지난 30년보다도 더 중요한 생애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 하셨죠. 급하게 하지 말고 차분하게 준비하라고. 왜냐하니까 급하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올 한 해 동안에 나와 후대와 랩런트들이 일평생 갈 길이 보일 만큼 나의 전도 300%가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차분하게 기도하고 말씀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대로 준비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 12월 31일과 1월 1일에 받았던 원단 메시지는 5천 종족에게 갈 수 있는 길이고 5천 종족이 올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도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1강 메시지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우리는 남은 자의 기도가 24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자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문화를 바꾸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달할 후대를 키우는 우리가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남은 자의 기도가 24 되어지면 여러분 삶 속에 세 가지 뜰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세 가지 뜰이 만들어지면서 빛의 성전을 회복한다는 말은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나서 여러분의 삶 현장에 눈에 안 보이는 교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 사람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한 지역이 살아나죠. 한 팀을 구성해서 복음 운동하게 되면 한 나라 살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빛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남은 자의 기도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셋들, 그래서 교회당이 세워질 만큼 내 현장에 빛의 성전이 세워지는 이 복음 운동할 사람들이 만나지는 그 응답을 먼저 누려야 됩니다. 두 번째 이강 메시지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 사람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빛의 경제가 회복됩니다. 세 가지 경제. 세 가지 경제가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남은 생에 교회를 살리는 중심을 가지고 순례자의 길을 가야 돼요.
왜 목사님이 하루에 한 번 반드시 집중 기도를 하랬냐니까 우리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보호자의 여정을 300%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한 주에 하루에 한 번 집중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교회 살리는 중심으로 여러분 남은 생애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3강 메시지는 더 간단하지요. 1강, 2강 말씀대로 기도가 되어지고 응답받으면 여러분 삶 속에 사람 살리는 또 복음으로 세계를 살리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모여지니까 참된 부흥이 일어나겠죠. 근데 왜 부흥이 일어나야 되냐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고 남은 자의 기도와 순례자의 기도로 전 세계에 일어나는 재앙막을 빛의 정표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붙여서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절대 부흥의 응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응답은 어떻게 받냐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창조적 기도입니다. 창조적 기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 때 주셨던 언약 붙잡고 기도로 집중하여 내 삶 속에 응답 누리는 예배 기도가 창조의 기도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하는 그 시간에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집중 기도, 그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 그 시간,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 응답을 허락하시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곳은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 미스바든 도단서 운동이든 마가다락방이든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고 그 언약 가진 자가 모이는 곳에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셋들을 만들고 금돌 시대를 열어서 묵상 시대를 가지고 시대를 치유할 이것 준비된 교회가 최고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복음 운동할 제자를 세운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원단 말씀을 정리한 다음에 이번 주간의 첫째 주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 보세요. 목사님이 그 천안 원네스 교회에서 오천 종족 포럼 할 때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점검할 거라고. 그러면 이 말씀을 듣지 말고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점검하게 되면 창세기가 끝나기 전에 성도가 치유되고 절대망대로 세워져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절대 부흥이 올 거다. 그 말씀대로 지금 다시 창세기부터 말씀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받은 말씀은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이 많지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언약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오늘 읽었던 창세기 22장 18절에 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을 아브라함은 처음에 안 믿었습니다. 75세 때 부름받았지만 아들을 낳기까지는 안 믿었지요. 하나님의 언약이 안 믿어지니까 안 깨달아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주셨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애국과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가야 할 길을 끝까지 알려줬는데 아브라함이 못 깨달았습니다. 그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 때문이었습니까? 의식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계속 그 눈을 뜨고 가다 보니 언약이 안 믿어지는 거죠. 의식주 중심으로 가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안 찼습니다. 못 찼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계속 갈 때마다 내려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냐? 애국까지 갔습니다. 애국까지 가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자기 아내하고 거짓말을 치고 누이라고 속여서 왕들에게 아내를 주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중요한 언약의 사람이니까 왕들을 막아서라도 아이를 못 갖게 만들고 아내를 데리고 올 때 지참금을 주니까 갑부가 됐거든요. 근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때 아브라함처럼 이 언약을 줬는데 대다수의 성도들은 하나님 주신 언약을 아브라함처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의식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의식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가를 안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지 않으니까 허상을 따라가죠. 왜? 하나님의 언약이 안 믿어지니까. 언약이 믿어지면 실상을 따라가겠죠. 허상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의 절대 예정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길마다 선택하는 것마다 결정하는 것마다 언약과 관계없는 틀린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세울 수 없고 하나님 역사할 수 없는 겁니다. 이번 핵심 때 말씀하셨던 전도 300%가 뭐냐면 첫 번째 100%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음 가진 공무원으로 불렀다면 내가 공무원 전도자로서 그 현장에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질문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오면 의식주 관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찾아져야 하나님이 언약을 주십니다. 언약이 주어져야 허상 따라가지 않고 언약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갑니다. 그게 100%입니다. 그러면 언약 가지고 마지막 해야 될 마지막 100%가 뭐죠? 우리의 후대와 현장에 찾아진 전도자를 렘넌트를 절대망대로 세우는 것이 그게 100%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성도들과 많은 목사님들 만나 포럼해 보면 교회를 개척할 그때나 또는 목회하면서도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복음원에 부르셨을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뭘까? 물어보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무작정 세계복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 되거든요. 제가 2012년 2월 달에 전주 올 때 목회하려고 온 게 아니거든요. 저는 목회 안 할래 했거든요. 전도할래 했지. 그래서 하나님이 전주로 가라고 한다면 하나님 왜 가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물었습니다. 그때 주셨던 언약이 이사야 60장 22절입니다.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는 13년이 지나면서 말씀 따라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았는데 13년을 말씀 따라오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걸 보니까 그 말이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14개 시군 살리는 하나의 응답을 주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힘들고 배경 없고 가난하고 무너졌던 성도들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워서 조용하게 하나님이 한 나라와 한 종도 살리는 길을 열고 있거든요. 언약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을 언약을 따라가는 여정으로 바꾸셨거든요. 이제는 렘넌트들을 세우는 절대망대를 세우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진짜 응답 받으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모으고 얼마나 많은 다락방 운동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자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내가 일하는 공직 현장에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은 언약을 주십니다.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언약 이룰 사람을 붙입니다. 그게 절대망대입니다. 그러면 렘넌트 전도는 간단하지요. 렘넌트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렘넌트로 불렀다는 자체는 이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유목사님이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그릇을 갖추랍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7명의 렘넌트처럼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로 불렀다면 왜? 무엇 때문에? 언약을 붙잡아야 그게 올바른 시작이고 그게 올바른 끝입니다. 그러면 언약을 잡았다는 말은 남들과 다르게 평생에 승리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렘넌트들은 요셉처럼 쓰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렘넌트지만 우리 후대들은 하나님이 렘넌트를 불렀기 때문에
이미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전무후무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핵심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렘넌트들과 우리 공무원 전도자들이 아무리 특별한 계획을 가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세 가지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이 이해돼야 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물론 복음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핵심이고 진짜 복음은 내 한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까지 언약을 전달해서 애국과 이스라엘과 그 가문을 살린 것처럼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 거기까지가 이해되어진 걸 보고 복음이 이해합니다. 복음이 이해되면 기도는 이해되지요.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 왜 이게 기도인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러면 전도는 뭡니까? 방금 말했던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게 나에 대한 100%지요. 현장에 언약 전달할 여정 가는 거, 그게 현장 100%입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것, 그게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위성 1부 2부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는 것이 영원한 응답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아이를 낳기 전까지 방황하잖아요. 의식주 중심으로 허상을 따라서 자기의 생각과 기준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안 되면 속임수를 쓰고 그러니까 자기도 응답 없고 만나는 사람들도 고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믿어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하실 일이 보여진 겁니다. 아브라함이 보았던 하나님의 전체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할 것이라는 갈보리산 언약까지 봤거든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는 아브라함처럼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언약의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인생 전체를 두고 어떻게 언약을 성취할 것인가 보일 거다. 그 길이 보여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그 응답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영원한 응답을 받는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위성 2부는 더 간단하지요. 우리가 언약을 잡았다면 우리 렘넌트들은 시대의 장막을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올바른 언약을 전달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마지막 결론에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가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다. 혼자서 하는 기도를 했죠. 그게 남은 자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기도입니까? 예배 기도입니다. 그게 창조적 기도거든요.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과 언약과 기도를 전달해서 후대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응답받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올 한 해에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이고 응답의 내용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목사님이 알아듣도록 전도 300%를 흩어진 저자 메시지 정해줬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여정,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그게 전도 300%입니다. 올 한 해에 발령이 나서 자리를 이동한 분도 계시고 또 다른 지역으로 발령한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올 한 해를 새로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세 가지 기도 제목과 함께 300%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간에 받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다면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계속 질문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면서 그 계획을 이룰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집중하다 보면 반드시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언약 성취할 사람을 붙이십니다. 여기까지 가야 237과 5천 종족 살리러 갈 수 있는 응답의 여정을 바르게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 말씀 따라오면서 올해만큼 언약을 명확하게 주신 적이 없고
올해만큼 기대되는 적이 없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작년에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시고 정말 겁날 정도로 진짜 언약 붙잡고 조금만 생각하면 응답 올 정도로 굉장히 시간표가 굉장한 시간표입니다. 어제 저녁에 포럼하면서 공무원 제자들한테 그 말이 있습니다. 적당히 잡으라고. 왜냐하면 너무 정확하게 언약 잡으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응답 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올 한 해 우리가 얼마만큼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느냐가 영원한 응답을 누리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말씀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안다라고 넘어가지 말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전달하시는데 나의 전도 300%를 준비하라고 하는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깊이 기도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300%의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언약 성취의 끝을 보고 절대 여정을 가면서 공직 현장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국가를 놓고 우리가 복음운동 안 했기 때문에 나라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전 세계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당과 목회자들과 우리 공무원 전도자들이 정확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전체의 길을 보고 우리 후대들과 함께 세계의 재앙 막고 국가의 재앙 막는 공무원 전도자로 세워지는 시작이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이번 주간에 받은 말씀처럼 세 가지의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나의 전도 300%가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세계 복음화를 체험하는 25년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을 한 번만 기도하고 전도학교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에 하나님이 원단을 통해서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집중기도, 예배 때 주시는 언약 붙잡고 창조적 기도로 237과 5천 종족을 살리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정확한 길을 알려주셨는데 이번 주간에 받은 말씀처럼 나의 전도 300%가 준비될 만큼 차분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절대 언약 붙잡고 절대 망대를 세우는 이 300%의 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후대들과 렘넌트들을 세워서 237과 5천 종족 살리고 국가의 영적 흐름을 바꾸며 전 세계 재앙 막는 세계 복음화가 우리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확인되고 누려지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언약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른 세계 복음의 여정을 가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공무원 전도자들이 공직 현장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망대를 세우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무원 전도자들 때문에 교회가 살고 지역이 살아나고 국가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확인되는 올 한 해가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말씀대로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원단 메시지를 통해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길을 알려주시고 첫 주 핵심을 통하여서 나의 전도 300%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차분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절대 언약을 가지고 절대 망대를 세우는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한 사람의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한 나라가 살아나고 한 팀이 구성되어져서 한 시대를 바꾸는 이 축복이 무엇인가를 올 한 해에 반드시 확인하는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공무원 전도자들의 언약 붙든 기도로 국가의 재앙을 막고 영적 흐름을 바꾸고 모든 것을 살리는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번 한 주간 한 해에도 언약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현장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언약 성취의 여정을 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공무원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